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들을 기다릴 때, 그리고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기다릴 때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ow long이죠. 이 한마디면 전후 상황을 일일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how long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아나 아드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왜 다윗은 이토록 깊은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의 괴롭힘에 지쳐가고 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울에게 충성을 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다윗을 시기했던 이 사울은 끊임없이 그의 뒤를 추격하면서 고난의 불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번민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번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하는 단어는 수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고난이 당장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그런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탄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절망의 밤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절망의 밤에서 하나님이여 영적인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멀리서 성도님이 인사를 하셔도 저분이 누구신지 제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셔도 이게 눈이 나쁘다 보니까 그분의 얼굴을 제가 잘 구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밤에 운전을 할 때는요, 무척 불편해요. 이 이정표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늘 운전을 하냐면 늘 인상을 이렇게 써요. 인상을. 여러분, 인상을 계속 쓰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두통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통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하루빨리 좀 안경을 바꾸라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하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경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참으로 어두울 때는요, 이 고난의 배후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고난 그 자체로 받아들인 채 그 고난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영적인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토록 평안해야 될 그 잠자리가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이 사망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민은 깊어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잠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Give light to my eyes.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고난의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된 채 다른 무언가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고난의 정점에 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고백과 이어서 이 욥은요 영적인 눈을 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절망의 밤을 보내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는 내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절망의 밤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계속이 되고 있어요.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누락되어진 접속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바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but I am 그렇게 개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맞들인 접속사를 다 끼워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고난의 상황은 여전히 두려워요. 그 고난의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화살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왠지 거절당한 듯한 상실감이 몰려오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의 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35년 동안 계속되었던 일제강점기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입술의 언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하는 참 비참한 시절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종교적인 자유조차도 빼앗겨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한 영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거운 시절이었어요. 모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감사하며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말씀 사경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시절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고난의 시절이었지만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졌고 이제까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복음이 만주와 시베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요, 고난 속에서 큰 믿음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올랐던 역사가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1820년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 여자 아기의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사가 이 뜨거운 찜질약을 바르면서 이 여자 아이의 각막이 완전히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날 이후 이 아이는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9살이 되었을 무렵에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요? 저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눈이 멀었다 하여서 눈물을 흘리지도 한숨을 쉬지도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훗날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하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그 찬양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주옥 같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육신의 눈은 어두웠어요. 그러나 맑은 영의 눈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찬송을 통해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 이 절망의 밤이 언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탄식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탄식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절망의 밤에서 돌아보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간혹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도 여전히 많은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나는 더디게 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 목사입니다. 금수저 목사가 아니에요. 배경도 없고 학벌도 특별하지 않고 조건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저를 청빙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참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으로 불러주셨고 때때로 맞이하는 그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네. 비록 현실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내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사무엘이요 돌을 취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던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현장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보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I will sing the Lord's praise for he has been good to me. 이 본문을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었고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홍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홍해는 무척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런 아름다운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바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가로막혀버린 딜레마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절망의 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절망의 밤이 현실이 펼쳐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밤에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돌아가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광야의 무더위를 가리시는 그 구름 기둥의 은혜, 광야의 어둠을 밝히시던 그 불기둥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잔 웨슬레에게 교우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의 이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살 힘이 없어서 쫄쫄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때 웨슬레 목사님이 그 창문 밖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소 한 마리가 있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 한 마리가 그 담장 너머로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담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 밖을 내려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소가 어떻게 할까요? 목을 축 내밀어가지고 그 돌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돌 담장 너머에는 풀밭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었어요. 웨슬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성도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저 소를 한번 보십시오. 저 소는 왜 목을 쭉 빼들고 담장 건너편을 보고 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질문에 이 성도님이 당황한 채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담장 때문에 안 보이니까 담장보다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목을 쭉 뽑아서 담장 위에 내놓고 푸른 풀밭과 흐르는 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은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 절망이 그 담장이 되어서 앞을 가려놓았는데 정작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을 쭉 뻗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나온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이 절망의 밤,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사망의 자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활짝 여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절망의 밤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절망의 밤은 떠나가고 새 소망의 아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